먼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는 3살에서 5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4살에서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시멜로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말랑말랑한 과자입니다. 아이들을 한 방에 한 명씩 배치한 후에 연구자가 들어와서 탁자 위에 마시멜로 하나를 놓고 이제 나는 밖에 나갔다가 15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이따가 상으로 마시멜로 하나를 더 줄게.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15분만 참으면 마시멜로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는 매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5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그 15분을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옆에는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렸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끝까지 기다려서 마시멜로를 하나씩 더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마시멜로를 끝까지 먹지 않고 참아낸 아이들은 성장한 후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었고 또 친구들하고 관계도 원만했고 학업 성적도 뛰어났습니다. 반면에 그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곧잘 싸움에 말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고난을 만날 때 자기 통제와 만족 지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래 참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인내입니다. 성경에 인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섞어 쓸 수 있지만은 쓰임새가 약간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동사의 목적격이 사람인 경우에는 마크로디미아를 쓰고 우리말로는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동사의 목적격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일 때는 휘포모네를 쓰고 우리말로는 주로 인내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비인격적인 대우나 배신이나 핍박이나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참아내는 것이 오래 참음이고 가난이나 질병이나 홍수 이런 환경적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저는 오늘 오래 참음과 인내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에게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여기 게으른 자들이 예전 번역에는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한 자들을 권계하라 혹은 훈계하라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에 마크로티메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BTI 성격 유형별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지표는 작가 캐서린 쿡 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딸과 함께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근거로 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성격 유형을 정하는 4가지 척도가 있는데 이 각각의 척도는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 반대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은 외향성은 어울려 다니는 것을 선호하고 생각을 표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향형은 혼자 하는 활동을 선호하고 생각을 내면에 담아두기를 좋아합니다. 이식 방향은 감각형은 현실주의자인데 비해서 직관형은 이상주의자입니다. 또 어떤 일을 판단할 때도 사고형은 일과 목표를 중시하는데 감정형은 대인관계와 사람을 중시합니다. 생활 양식은 판단형은 계획적이고 결과가 옳아야 하지만 인식형은 즉흥적이고 과정이 올바르면 됩니다. 이 MBTI는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같은 유형 안에서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백인 백색입니다. 똑같은 내향형이라 하더라도 또 판단 방식이나 생활 양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목표 지향적이고 여성은 관계 지향적입니다. 남성은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고 여성은 사랑과 공감을 갈망합니다. 말하는 방식도요. 남자들은 사실 전달 위주의 언어를 사용하고 여성들은 감정 표현 위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 노년층과 청년층의 사고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노년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원칙적이고 논리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하면 청년은 이상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자극적이고 혁신적입니다. 따라서 노년이 청년을 보면 불안하고 청년이 노년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저 답답한 노인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만들었고 가정을 일궈냈고 교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 청년들이 이 나라와 교회를 망칠 것 같아도 아마 잘 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상대를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피차 타고난 성격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저쪽이 이해가 안 되고 저들의 주장이 불편하지만 또 그쪽에서 보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더 합리적이고 더 편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도 너희를 향해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나에 대해 마음을 넓히라고 권고합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까탈스럽게 굴거나 일일이 따지거나 잘잘못을 가리거나 하지 말고 웬만한 것은 이해하고 덮고 지나가는 겁니다. 또 원만하게 지내려면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싸움을 예방하기도 하지만은 싸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미워하며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사람 사이라고 하는 것이 늘 상처를 주고 받고 갈등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둘째 요소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의 특성 7가지와 사랑이 아닌 것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뭐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마크로디메오에.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오래 참음은 성급함과 격렬한 표현과 생각 및 과민성과 반대된다. 이 단어는 압제받고 억울하게 고소당하며 핍박을 받을 때 조용히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결점과 또 실수와 답답함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는 것은 잠깐은 잘 참는데 오래 참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참으면 안 돼요. 화를 참으면 언젠가는 크게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은 그 못마땅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 그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가? 기도 응답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즉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즉각 불이 내려왔습니다. 또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즉각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 중에 회개의 기도는 언제나 즉각적입니다. 두 번째는 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때때로 거절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를 제거해 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교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답이 있어요. 변할 변자, 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나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대 그리스 그 북쪽 지방인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디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현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답이 있어요. 막힐 채자, 채답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도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21일째 되는 날 이르러 왔습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내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지만은 사탄이 나를 막았고 미가엘 즉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물교훈 175페이지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실 위험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시련 중에서 낙심하고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끈기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지금도 혼자 사는 여성들이 서러운 일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이 과부는 재판장을 여러 번 찾아갔지만 번번이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판장은 성가셔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정말 귀찮아서 이거 해결해 줘야겠네. 도무지 견딜 수가 없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물며 여러분, 이기적인 재판장도 그 과부의 끈기에 결국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정말 끈기 있게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소망 200페이지 보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요구를 수락하시는 여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건다. 그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들어주시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혹은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자는 거예요? 거래하자는 거예요. 5살짜리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가짜 돈을 가지고 시장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엄마가 점심을 맛있게 차려놓고 밥 먹으라 그랬더니 그 딸이 와서 엄마 이거 얼마야?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그거 5,000원이야. 그랬더니 딸이 5,000원 여기 있어 하면서 그 가짜 돈을 지불하고 아주 떳떳한 표정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지불한 5,000원은 가짜 돈이었어요. 아이는 정당한 대가를 내고 점심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은혜로 공짜로 점심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내민 조건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께는 가짜 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해보고 또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대개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거나 하나님은 내 편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서야 자신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주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때로는 세리처럼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경지에 가서야 모든 번민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응답을 경험하고 참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6장 14절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몇 세에 나왔죠? 100세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20살 청년이 25년을 기다리는 것은 할만할지 모르지만 75세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딸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아주 완강히 거절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숨을 거둘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죽고 나서 딸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후에 곧 침례 공부를 시작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 죽은 다음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항상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야고보 5장 10절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존재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답을 내놨지만 성경은 가장 근원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꼭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속담이 있죠. 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여기 연단은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시험에 의한 입증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을 심각하게 의심할 정도로 고난을 당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게 되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해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뉴욕에 사는 젊은 랍비인데 천성적으로 착하고 경건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그 아론이 생후 8개월이 지난 때부터 몸무게가 늘지 않더니 돌이 지난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살이 되던 해에 그 아들은 선천성 조로증, 그러니까 빨리 늙는 병이에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이 아이는 키가 90cm 이상 크지 않을 것이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늙은이처럼 보이다가 10대 후반에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럴드 쿠시너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나는 가슴이 깊이 아프도록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다. 나는 신의 방식대로 그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어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 닥치는가? 만약 신이 계신다면, 신이 정말로 아주 최소한이라도 공평하시다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아마 지금 실현 중에 있는 분들은 이 말에 크게 공감할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고 용서는 그만두더라도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들 아론은 만 14살, 우리 나이로 15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쿠시너 랍비는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쿠시너는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해서 당신을 실망시킨 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과 잔인함, 질병, 범죄, 지진, 사고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를 묻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여, 뜻하지 않은 일로 가족을 잃은 모든 이들이여, 신이 있느냐고 소리쳐 항변하고 싶은 이들이여, 신은 그 불행을 만드시지도 않고 가져가지는 않으시며 다만 우리에게 불행과 아픔은 극복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무슨 뜻이나 어떤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요즘 운전을 해보면 터널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모든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구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재림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5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아니, 길이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무슨 약속을 2000년이나 지나도록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서 무참히 학살당했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한 벽에 어떤 유대인이 쓴 이런 낙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다. 단지 그분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그 동료들이 매일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는 이 글을 이렇게 굳혔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이다. 히브리 10장 36절 37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다. 말세 어떤 사람들은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안 오시는 것은 재림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것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실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창공을 가르고 우리 주님 나타나시를 그 영광의 아침에 약속하신 그 구원을 꼭 받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